오늘 읽으신 욥기 3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은혜 주시고 또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발언에 대해서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들어서 욥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이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 또 욥의 대화를 듣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신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욥에게 권면하는 말을 하겠다 해서 중간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인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3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4절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기가 정직함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자신의 정직함과 진실의 근본이 바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이 그 근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올바른 말이죠. 올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본성부터 죄인인 인간에게는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어떻게 그 안에서 정말로 순수한 정직한 말과 또 진실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100%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나올 때 그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전능자의 기운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솔직히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분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남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고 하루를 시작하며 마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내가 오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과 진실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엘리후는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에게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 말에 대답하고 반박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뭐 반박할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이 엘리후 는요 나나 너나 하나님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위엄과 권위로는 당신을 욥을 설득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옳은 말이지요. 엘리후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기준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사람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렵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내 힘과 권위로 상대방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나 너나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가 남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도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말할 때도 내가 윽박지르며 얘기한다든지 내 주장을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득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성령의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남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화평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때로는 설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제는 욥이 이전에 세 친구와의 대화 중에서 자신에게 불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잘못을 찾으시고 착고를 채우셔서 감시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엘리후가 욥의 한 이 말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셨고 10절, 11절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자기를 원수로 삼으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엘리후의 판단은 옳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할 옳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없다고 할 사람은 없다는 그의 말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고 또 죄를 날마다 짓는 불의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래야지만이 나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겸손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열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오미경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시고 지금의 아빠와 재혼하셨습니다.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저는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았고 혹시라도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말을 정죄한 엘리후처럼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벌 주시고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 보니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늘 내 탓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길 거야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웠고 폭식하거나 자해를 하면서 내 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기력과 우울 그리고 강박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맨날 나만 불행한 삶을 살게 해라고 생각하며 그저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덧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한 분이 저에게 큐티책을 주시고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교회에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러 간 저는 그곳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공동체 안에서 저와 비슷한 고난이 있는 청년들을 만나 내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열심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고 믿음 있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믿지 못하고 혼자 몸부림치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엘리후처럼 남을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또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리라는 마음이 남아있어 부모님께 혈기를 부리기도 한답니다. 이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의와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죄의 연약함과 죄를 보며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미경님의 적용입니다. 날마다 정신과 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 먹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매주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저의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남을 설득하고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욕과 같이 내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의했던 저의 교만함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겸손히 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정직함과 진실한 말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닥친 상황과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